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8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6절과 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 속에서 우사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억지로 그렇게 뭘 잘못했나 찾으면 잘못한 게 법궤를 왜 술에 실어서 옮겼나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게 우사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왕의 잘못이고 다윗왕의 종교 담당 그런 비서관들의 잘못이고 또 고위 그런 종교 담당 공직자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부터도 법궤를 들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법궤의 네 귀에 고리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엄격하게 명한 부분들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수레가 뛰는 일이 일어났고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만약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지켰더라면 수레가 엎어지려는 그런 위험한 일은 생기지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우사가 오히려 그걸 떨어지는 걸 잡으려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우사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사가 죽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불편해하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여러 상황들을 한번 앞뒤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정말 고민이 되죠.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일이고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보물이 여기 들어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보물 찾기를 하는 아이의 심정으로 성경의 여기저기에 돌들을 뒤집어 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전후에 이 장면 속에서도 우사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이까지 오는 지점만 하더라도 언약궤에 얽혀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왜 법궤에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쓰러진 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법궤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져 있는 펼친 막 아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법궤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쭉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련해서 법궤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고 땅을 놓고 블레셋과의 다툼이 있는 시간이어서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4,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인 시대였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한 사람들이 패배에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시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황해하죠.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냅니다.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터에 나타나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그들 모두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자동으로 개입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은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생각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조작 가능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도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손쉬운 하나님, 조작 가능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무언가를 굉장히 애쓰신다는 거예요. 뭘 애쓰시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말하면 아니야,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견주어서 생각할 데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법궤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장로들의 제안은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동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의 결과도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가 와서 사망자의 수만 하더라도 8배나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일은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혼란에 빠졌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보다,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사임하셨나? 그리고 다곤이 정말 강한 신인가? 다곤이 정말 하나님의 엔터프라이즈를 병합한 것인가? 그래서 그의 휘하에 이제 병합을 해서 여호와의 엔터프라이즈를 그분의 그 다곤의 손 안에 병합해서 자회사로 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궤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아간 그들이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 법궤는 그들에게 마치 전쟁 승리의 트로피같이 그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사당에 가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다곤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우연한 일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세워놓았죠. 좀 불길하지만 떨떠름하지만 세워놓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와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곤이 목도 부러져 있고 손도 부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로부터
온 동네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해서 그 재앙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법궤를 이리로 옮겨봤다 저리로 옮겨봤다 했는데 어디로 옮기든 그 재앙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 좀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로 이어지죠. 사무엘상 6장의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법궤를 감당할 수 없던 그들은 이제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방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하죠. 궤를 보내되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낸 제안이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를 새끼를 둔 채 수레를 끌게 해서 법궤를 싣고 그냥 올라가면 이건 초자연적인 것이고 돌아오면 우리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은 이 신 때문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기로 한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수레가 길을 잘못 들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뭘 먹으러 옆길로 새지도 않고 새끼 있는 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서도 다스리고 계셨고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분은 패한 분이 아니시며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기는커녕 블레셋인들은 언약적 관계가 없이는 그분의 상징물조차도 그들 가운데 편안하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분의 real presence, 그분의 진정한 임재는 놔두고라도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언약 관계가 없이는 그들의 진영에 그냥 편안히 모시고 있을 수도 없는,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젖소들이 새끼를 향한 젖소들의 본능보다도 더 강하다. 그분의 사랑이 젖소들을 둔 그 어미들의 자연적인 본능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가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한데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인내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인으로 또 블레셋 사람으로 그들의 내셔널리티에서 자연스럽게 유래하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벌어지게 되죠. 벳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기에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갑고 궁금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언약궤는 고아 자손들만 다룰 수 있고 그들조차도 직접 만지지는 못하는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뚜껑을 열어 제치려 손을 댔던 것이죠. 거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분은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어서 너희가 그 뚜껑을 열고 이 신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 신비가 무엇인지 뚜껑을 열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모든 그런 연구의 그런 연구에서 그냥 파악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연구 끝났다고 말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기에 상상이 불가능한,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분은 상상이 불가능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법궤 이야기가 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불행하게도 수레가 막 날뛰는 일이 일어났고 놀란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었죠. 자, 이런 사건의 배후 속에 계속 이 법궤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인데 왜 우사가 죽어야 되나? 서로 우사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급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설교자로서 우리는 본문에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풀잎 하나, 돌덩어리 하나 뒤집으면서 본문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거나 앞으로 절대 만지지 말라 하는 단순한 경고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복음의 복음됨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라는 사실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사는 지옥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본문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로 등장한 우사를 가지고 그냥 그 역할을 하고 간 사람을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김영철 씨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김영철 씨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우사 사건은 어떻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가?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정말 제대로 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깊고 풍성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사의 사건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는가? 저는 시작하면서 우사의 죽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사의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둘러싼 에피소드들이 그 이미 쫙 펼친 말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사는 그렇다면 왜 죽었나? 물론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었죠. 왜 손을 댔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땅에 있는 누가 가르침도 받고 짐승이 배설물도 있고 이런데 법궤가 더러워질까 봐 손을 댔겠죠. 그의 행동을
단순하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짐승의 배설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불결하고 더러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것은 우사를 포함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한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서 실제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면서 봤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 속에 법궤가 있고 그 장면 속에 법궤를 둘러싼 에피소드로 담겨있는 그런 펼침막이 있습니다. 그 펼침막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인간이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해야 될 뿐이지 연구 분석 파악해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분이 맺어주신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의 언약궤조차도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될 수도 없고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며 어디서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 에피소드를 쭉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몇 번 죽었을까? 우리는 몇 번 죽었을까? 펼침막 속에서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에서 우사가 구원해서 이 이야기는 우사가 그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사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하여 언약궤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두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대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 앞에서 좀 더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법궤를 만들어서 손에 들려주신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우사를 포함한 우리 자신이란 것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우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사이고 우사가 우리의 대표인 것이죠. 이 에피소드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몇 번 죽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얘기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하고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 줄 모른 채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 넉넉히 행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담아두고 있고 이 언약궤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와 같은 죄인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언약궤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원수되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미 언약궤 안에서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곳곳이 구석구석이 복음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이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 해서 기쁜 소식, 단순히 그렇기보다는 물론 그 말도 우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조각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드러내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